오늘 드렸던 찬양시 기도처럼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며 세상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이 어미하신 하나님, 그 어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게 하셨음을,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중에 최고의 어미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뭐하시도다? 어미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하고 기하며 그 놀라움이 이제 좀 우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기적으로 충만한 것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awesome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이 awesome이라고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지켜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연 피조물이 우리 몸의 body language의 언어로 이 손가락, 엄지 하나라면 사람에게 행하신 의미는 two thumbs up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만 대단하다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다른 것들을 만드시고 정말 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면, 피조물 중에 최고의 어떠민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어미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두 thumbs up인지 정말 이렇게 이 정말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워낙 짓눌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너 별거 아냐,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거 살았으면 뭐해, 워낙 정죄를 많이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워낙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학적인 말도 하고 남한테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엄유한지 정작 우리 본인이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존귀함과 거룩함의 이 어썸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찾아나가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행동은 그냥 막 살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스스로 존귀함은 스스로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유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성과 존귀함의 가치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은 실로 놀랍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으므로?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맞습니다. 어느 분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이 홍해 사건을 지금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뭘 건너고 강을 건넜다. 저는 학창 시절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주연이 찰돈 헤스턴인가요? 예. 그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쫙 칠 때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기둥이 이제 양쪽에 이 기둥이 되어서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쫙 지나갈 때 그때의 그 압도당한 그런 모습이 워낙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림원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십계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보셨죠? 만약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압도를 당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도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우리가 마귀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럽다 죄인이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흐름지를 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마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그 강을 건너갈 때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건너가기도 했을 테고, 어떤 사람 울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워낙 위대하고 놀라워서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막 악귀처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절박한 시기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나님 맞추셔서 길을 내시고 그 길 가운데 건너갈 때에 그 엄청난 바다 강이 이렇게 양쪽 기둥이 되어서 아마 그 물 기둥이 아마 좋기 홍해 바다 깊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0m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양쪽 100m의 강이 갈라지고 물기둥이 쫙 이렇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갈 때 그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춤추고. 우리가 잠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마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마하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라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대통령도 5년, 10년 지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과 그리고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 권력을 쥐었을 때 다들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까불지 마라 그러십니다. 결국은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살피시나니 뭐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거역하는 자들은 뭐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애굽에 권력을 잡은 파라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도 곧 심판받는다. 화무 11홍이다. 꽃이 한참 필 때 10일 동안만 아름답지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곧 지나간다. 까불지 마라.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하나님은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면 물속에 다 잠기시고 애굽의 파라오 왕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 자,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엄위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자 그러세요.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뭐하게 할지어다? 들리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엄위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날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림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마시되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단련하시느냐, 오늘 그 방법론은 언을 단련함같이. 언을 단련할 때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불 속에서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속에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사람은 때로는 참 아둔하고 교만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또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시고, 따라서 했습니다. 고난을 허용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와 죄로,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충수를 뜨는 게 많이 있어요. 바둑불을 뜨다 보면 이제 내가 잘못해서 뜨는 수를 자충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스텝이 꼬이는 것도, 그 사라와 하갈이 고통당하는 것도 자기들이 스텝이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면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당하나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허용하십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자기가 만든 것들인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뭐 특별한 경우. 근데 대부분은 고난 당하는 거는 우리가 정직하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거의 자기가 만든 고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아예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십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사탄이 때로는 시험할 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게 하시고, 게으른 자에게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허용된 시험을 불평하거나 왜 나만 고생하나요? 왜 나만 고생하나요? 그 미국에 목회할 때입니다. 미국 목회할 때 목회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잘 건축하고, 사실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좀 반듯하게 건축하고 이렇게 또 신앙의 공동체 예배드리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갓 미국에 와서 그래서 좀 이렇게 체제 문제도 그렇고 좀 형편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교육 목사님으로 좀 이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동기를 이제 같이 섬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동기가 하다가 자꾸 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동기인데 이제 한 사람은 담임 목사고 자기는 분명 청빙할 때는 체제 문제가 안 되어서 2개월 정도 지나면 체제가 안 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 무료교회 섬기시면서 이제 여건이 되어서 이제 그 종교 비자도 신청하고 그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걸 받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사석에 있으면 자꾸 저와 비교를 하고 그래 하는 말이 자기도 빨리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자꾸 푸념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이민 오면 공부하거나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께 좀 훈련도 받고 또 이민자들의 삶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한 10년 정도는 고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어떤 그 친구는 자꾸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유구무원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단련하실 때는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지 그냥 그릇도 안 되고 단련도 안 되는데 그냥 결과물부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단련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원망과 불평하거나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시며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게 이 바빌론 포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물에 걸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단련하는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할 것 다 해가면서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 그물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 그러니까 늘 무거운 짐을 들고 노예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목적은 9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마시고 살리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 이렇게 포로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마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거기에서 이제 결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단련받으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결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3년을 개척을 하거나 이제 교회를 섬겨야만 안수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아무도 없이 개척하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땡땡이실까?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설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면수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 그리고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래서 365일 새벽마다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일 날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그때는 이제 볼펜으로 적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위로를 통하여 힘있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참 처량할 때가 많아요. 11시 예배 드리는데 문 열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시간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드릴 때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릴 때 그때 때로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는 또 은혜도 있고
계속 울다가 웃다가 궁뎅이에 털이 나기도 하고, 예배 끝나면 강단에서, 그때는 목회천년병이니까 2시간 3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회하느냐, 아니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놀러도 다니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살기 편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그 결기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붙든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결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세요, 사실은.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살리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결기, 그리고 이제 좀 앞서간다는 목사님들, 좀 유명하신 분들의 서적들을 다 사다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분을 쓰실까? 저분은 어떤 영성이 위대하실까? 그런 분들을 면밀히 찾아가서 경청해서 잘 관찰해서, 어떤 경우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에 자빠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되고, 그걸 우리를 단련하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관절에 힘을 있게 하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유하신 일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함이 마땅함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두 thumbsup을 하시고, 어썸, 두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그 엄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